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예배 이 권장 기간 중 구약 사사기 6장 1절과 10절 본문에 관한 특히 고난의 의미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CTS 영상이었는데요. 사정상 설교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 주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설교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고 고난의 목적은 사생자가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난 후에 마치 코로나가 끝난 후에 회복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디안에 의한 고난이 7년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욥기 42장 5절과 6절, 10절에 이 욥의 회복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욥의 회개의 이유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욥기 전체에서 물론 욥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이 선결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좀 어려운 책이라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전체에서 42장의 욥의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신약의 개념을 넣어서 본 것으로 이 구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 패턴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사기 패턴을 보면 너무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패턴을 오늘 본문을 분석을 통하여서 이 패턴마다 이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도원 사이클이라는 큰 문맥 안에서 오늘 사사기 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장 1절과 10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이시니 6장 1절에 그리고 이 패턴은요 8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유사하게 또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계약의 브릿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바알 그리고 또 엘브릿이라는 말이 9장 46절에 나오는데요. 계약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바로 세겜에서 숭배된 신의 이름들을 말합니다. 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특히 그 다음에 기드온 사이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또 예룻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과 맞선다는 의미인데요. 이 예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표현이 나옵니다. 패턴 중에서도 이 특이한 표현들은 먼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죠.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서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그리고 7절에 보면 부르짖은 고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6장 1절과 이 6장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산에서 머물러야 하고 토지 소산과 고기가 귀한 환경에 처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6장 2절과 5절 사이에는 일반적인 진술을 한다고 보면 6장 11절에는 구체적인 인물에게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반응도 또한 이러한 이 사사기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반응 중 과거 구원의 행위를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과 10절에요. 애굽의 구원 행위와 새로운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10장 11절과 13절,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5절에. 그리고 다시 강구하고 16절에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도원 이야기가 6장 1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6장 11절의 내용을 주목을 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여러 가지 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여룻바알, 곧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전쟁 이전에 이 이슬을 내리는 곳을 지정하여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을 구하기도 했고요. 6장 36절과 40절에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원 사이클에 나오는 고난의 의미는 민족의 고난을 통하여서 신정정치에 합당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일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년 장르에 대한 이 내레이션의 이 장르를 소개할 때 신현이 나올 때 이 신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흐름에 그 신현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신현이라고 하는데요. 또 간접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현 중에 증거를 요구할 정도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신앙 인격이 뭔가 좀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한 말 중 현실에 대한 절규가 나옵니다. 곧 어찌하여 미쳤나이까? 이러이러한 일이 미쳤나이까? 그리고 또한 이 과거의 이적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선조들의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과거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연속된 질문을 통해서 이 기도원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선지자와 기도원의 대화 중에 기도원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이적에 관하여서 언급하는 게 6장 8절과 10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보아 6장 1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말, 곧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외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기도원 사이에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기도원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진 내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서술자는 기도원이 우상 파괴 후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6장 27절에 기도원이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명령을 이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또한 이 문학적인 몇 가지 장르를 이 기도원 사이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재물을 불로서 태운 바위 이야기가 6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고요. 또 9장 5절과 18절에도 나오고요. 또 포도주 털 이야기가 6장 11절에도 나오지만은 7장 25절에는 오랩 바위 스웹 포도주 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자는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이 도구들이 언급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들 그리고 의미 없는 의식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준비된 도구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6장 25절과 30절 본문을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기도원을 변화 과정에 있는 인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인물로 봅니다. 설교 소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다. 기도원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6장 11절과 12절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농부이고 아주 겸손한 이로 소개합니다. 지파에서도 가장 적은 자를 근거로 보통은 큰 용사란 말을 듣게 되면 겸손하기 어렵지만 기도원은 겸손하고 순수한 농부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흘며 당겼대 아세라, 이 바알의 어머니 신이잖아요. 이 아세라, 이 본문에서는 아들의 부인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바알의 이 부인으로서의 아세라가 등장합니다. 아세라 상을 찍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부분을 해석할 때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어와 교양과 예절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보다 못하지 않는 이 청중 여러분도 한국교회의 전도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훌륭한 말씀이고 또 청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는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 전체 흐름의 특징을 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증거로 6장 27절의 내레이터의 설명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 흐름, 곧 변화 과정에 있는 기도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관점을 주의해서 보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연이어서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그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부분을 해석할 때 본문의 기도원의 성령 충만과 사역 내용, 특히 적어도 구약의 성령이 임할 때는 이 특정한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 신학적인 내용도 강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신정의 방법으로 보이지만은 기도원 에피소드의 신년에 관한 보고가 들어있고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수반하는지를 주제 흐름에 따라 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에 대항할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데 이 성령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중 기도원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농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성령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는 비평하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훌륭한 설교로서 청중들에게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 연구에서 제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또 다른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본문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신정이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띠오디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 띠오디시 중에 이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 단을 쌓도록 명령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게 6장 25절과 27절에 나오고요.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36절과 40절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꿈을 통한 심리전과 속임수가 나옵니다. 7장 9절과 23절에요.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 6장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내레이티브의 부원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3절과 24절에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약에서는 악한 신을 또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변화 중에 신정 정치에 관한 의식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8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2, 3대에 걸쳐서 왕권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신정 정치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구약을 읽을 때 유의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왕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때의 신정 정치는 이 앞에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좀 더 이후에 나오는 신정 정치하고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자연의 요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는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시간이 흘러서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또 8장 27절에 이야기함으로써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거부하였지만은 또한 기드온이 요구한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내레이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레이터의 역할, 이 내레이션에서 내레이터의 역할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형제 살해 후에 왕이 된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죽음, 망대의 문 앞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습니다. 9장 53절과 54절에요. 그리고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의 저주의 성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 사사기 패턴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패턴의 형식 중에 본문의 특이점을 드러내어야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아닌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주제의 흐름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와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레이티브의 신정정치란 관점에서 기도원 사이클을 6장에서 8장 나아가 9장까지 최소한 살펴보면 이 6장 1절과 11절을 이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 클루라고 하는데 근거들을 이 리소스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통하여서 제가 소개한 것은 문맥을 통하여서 구약 본문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장르 우리 공부를 했는데 장르를 잘 활용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예시로서 제가 오늘 제가 observation 한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